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기를 매일매일 잘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가끔씩 또 영성일기 또 가끔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기억으로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춘기 때 자의식이 생기면서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왜 사는가?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디서 듣던 얘기를 결론을 냈던 적이 있어요. 왜 사느냐 묻지 말고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고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그저 내 머리로만 생각하면 그것이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씨름한다면 그것이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인생에 대한 모든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복해야지, 행복해야 돼,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많은 것 갖고 많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러한 보화, 재물을 소유한 데서 한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5장 24절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잠언서 17장 1절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큰 집에 살고 먹을 것 많이 있어도 서로 갈등하면서 살면은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먹을 것이 부족하고 움막과 같은 곳에 있어도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화목하게 살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과 친구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인생이라는 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찾아서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가 바로 그러한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 이 세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윈 대학의 의대 교수였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다행히 살아서 나왔습니다만은 그가 거기서 지내면서 새로운 어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그런 어떤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런 수용소,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도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서 살고 있고, 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나름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기도 먹을 게 없고 힘든데 자기보다 더 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고난 자체에 대해서 견디는 것을 의미로 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끝까지 견디면서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그 디그니티를 잃지 않으려고 그 삶은 사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절망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고통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끔찍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것이 선한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 선한 목적,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살 때에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느껴지고 삶의 열정이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 선한 목적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 저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사명, 소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지상 대명령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내가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면서 대사명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적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러한 그 평생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빌립보서 1장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어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12절에 내가 당한 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일이, 이 당한 일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 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살아도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바울을 대신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보통 불만을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때가 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비방하면서 내가 더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든 이래도 저래도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 전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삶의 목적을 두었고 사명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 사명을 위해서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받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한 목적,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룰까요? 질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의 은사와 하는 일을 통해서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와 더불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에게 와지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는 게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다고 하는 것을 다 그들이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재판의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빌립보에 왔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힌 것을 그냥 고난으로만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고 복음 전파의 기회라고 믿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막 찬양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때 간수가 죽으려고 했을 때 죽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그 간수가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는 그런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하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좀 부담이 돼요.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 대답들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헌신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주신 거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사명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 인생에 열정을 주면서 나에게 결국 궁극적으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대개 기도의 첫 단계는 하나님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 어려움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 고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단순히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사명을 가진 자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끝난다라고 하는 그 finish라고 하는 그 단어가 라틴어에서 finis, F-I-N-I-S라고 하는 데서 왔는데, 이 finish라고 하는 단어는 끝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목표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이 빨리 고난이 끝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고난이 끝나서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고난을 견디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그것을 it is finished, 끝났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명을 가진 자는 고난 속에서도 단순한 끝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갖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미 바울이 없으니까 기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대신해서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비방하면서 그러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그 사람들의 비방과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자기가 아파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아픔과 슬픔과 분노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됩니다. 상처가 치유가 돼요. 문제는 그 마음이 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잘 받는 분은요, 치유가 되더라도 또 받아. 그래서 이 내적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강의를 이 교회에서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저쪽 교회에서 하는데 그 사람 또 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적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는데 살면서 또 상처를 받아갖고 또 이쪽에서 세미나 할 때 와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러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각이 바뀌는, 뭔가 목표가 바뀌는, 초점이 바뀌는 변화가 왔을 때 그때 진정한 치유가 되고 상처받지 않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을 가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과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어떤 그런 목적과 사명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It's not a big deal,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적이 없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초점이 나에게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 내 자존심, 내 명예가 최고의 가치. 그래서 쉽게 상처도 받고 또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사람들이 해주지 않으면은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서로 싸움하고 갈등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 왜 여기 모여 있는가? 교회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초점이 나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UMC에서 분명히 그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Making disciples to transform the world.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제자화와 선교,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상처받는 그러한 영혼들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단어,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상처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상처받았어요. 그 사람 말에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 뉴저지연합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사명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목적에 초점을 둠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극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라는 단어보다는 목적, 사명, 십자가, 복음, 선교, 은혜, 감사라는 단어로 충만한 뉴저지연합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협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슬로건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게 되면은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28절에 가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고 죽는 것 빅딜 아니다. 죽음도 유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어디서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18세기 영국에서 선교회를 이끌고 또 영국 선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헨리 벤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살았던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왜 이제 오셨냐고, 2주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말이요? 그리고 충격받아가지고 막 침울해지고 어쩔 줄 모를 텐데 이분은 할렐루야! 그 소리 듣자마자 할렐루야!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할렐루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산다는 거를 3개월 살고 가졌대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그런 기록이 그 선교 역사 속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 3장에 보면 이제 송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송령이 원래는 글로리아 파트리라고 해서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제목의 그런 어떤 그 고백의 글인 거예요.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원래 나중에 곡이 붙여진 것이고 이 글로리아 파트리는 1세기 때에 크리스찬들이 고백했던 그런 그 신앙의 고백의 어떤 그 문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주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고백했냐면 순교하기 전에 십자가형을 향해 걸어갈 때, 사자굴을 향해 걸어갈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을 올려보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들어갔던, 죽음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순교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고백이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믿음은 이렇게 삶의 목적을 알고 사명을 깨닫고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열정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또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찾아 그 사명을 향해 열정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사명, 선한 일을 위해 내가 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